오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에는 기억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10년 전 사건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통 기억 못 하시죠, 그렇죠? 1년 전은 기억하십니까 혹시? 1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도무지 모르시겠죠. 우리 인간은 여러분 기억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력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히 학생들. 저희 딸도 올해 고3이거든요.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학생들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봤던 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제가 작년에 그 수능 만점 받았던 친구 인터뷰 보니까 교과서를 5번 이상 자기는 달달 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자 하나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여행지 가면 그 여행의 추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품을 사오시더라고요. 제가 신방 갔더니 벽면 한쪽이 다 기념품이에요. 물어봤더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부끼리 왜 여러분 우리가 결혼기념일을 지킵니까? 왜 서로 생일을 챙겨주죠?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왜 3.1절이나 광복절을 왜 지킵니까? 우리의 지난 아픈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라. 특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잘 기억 못하는 백성인가 아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허락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절기입니다. 절기. 많은 절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3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출애굽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죽임당하지 않고, 그들의 장자가 죽임당하지 않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큰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대가 끊기는 것이고 가정이 죽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출애굽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정하십니다. 두 번째, 77절. 이 77절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맥추절 혹은 오순절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 절기일까요? 모든 한 해의 농사를 다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빚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결실을 할 수 있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절기가 뭡니까? 바로 이 77절이에요. 마지막 초막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부러 일주일 동안 집 안에서 산 것이 아니라 옥상이나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살아갑니다. 일부러.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너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셨는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조차 헤어지지 않았던 그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자 초막절을 정하십니다. 이 3절기의 목적이 다 하나가 똑같아요. 뭡니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앞날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절기를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한 개 더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우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10계명 돌판이에요. 돌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인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그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돌판을 어디에 보관하라?
어디에 보관하라? 법궤 안에 보관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두 돌판이 법궤 안에 오랫동안 있었죠. 그럼 원래 이 법궤 안에 세 개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까? 뭡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다 없어지고요. 마지막에 그 법궤 안에 뭐만 남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만 남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그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집어넣을 때 그 법궤 안에 뭐밖에 없었다? 두 돌판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하지만 그 만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되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나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영원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만나의 효력은 영원하지 않다. 그 광야의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 법궤 안에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치워버리시고 뭐만 남게 하시냐면 언약의 두 돌판만 남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최종적 권위를 가지는 것은 만나가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시고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만 남겨 놓으셨던 것이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말씀, 율법의 1.1획이라도 내가 이걸 다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만나도 아니고요, 여러분, 떡도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을 정말 힘들어해요. 정말 어려워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어려워하고 주로 무엇을 따라 살아가냐면 감각을 따라 살아가요. 감각이 뭡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시각, 또 뭐가 있을까요? 청각, 혹은 촉각, 먹는 거, 마시는 거, 혹은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듣는 거, 그것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죠.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남자만 5,000명, 어림잡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으면서 배부릅니다. 그 기적을 보죠.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물어볼까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떡을 원했기 때문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도망가시죠. 피해 가십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가시는데 그 곳까지의 사람들이 다 쫓아옵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 엄청난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열심은요, 순수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열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자,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먹었던 이 떡이 진짜 떡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진리 중에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시자 어떻게 그들이 반응했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을 때는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복음을 전하시니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어야 한다고 진짜 복음을 전하시니 그들이 다 떠나갔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진짜 너희를 살리는 것은 사람의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 진지하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어제 우리 먹거리 장터를 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얼마나 맛있게 음식을 잘 준비해 주셨는지 눈이 까무러칠 정도였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예, 유부초밥, 파전, 떡볶이 할 거 없이 너무나 맛이 좋았습니다. 예, 온 우리 주민들이 와서 정말 큰 잔치를 벌였어요. 날마다 우리가 좋은 거 먹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야, 다 먹자고 하는 짓이야. 예, 얼마나 잘 먹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니까? 그렇죠? 자, 그 열심의 절반이라도 하나님 말씀 먹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루를 열며 어떻게 말씀을 들으려고, 먹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런 말씀을 피우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먹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육은 살 수 있어도, 육신의 양식을 먹으니 우린 육은 살 수 있지만 말씀 먹지 않으면 우리 영의 사람이 다 죽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학원 다니면서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면서 몸은 커지고 육은 살 수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듣지 않으면 여러분, 영이 다 죽습니다. 이거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얼만큼의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명령하십니까? 너의 옷단 귀에 술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술 안에 청색끈을 이렇게 두어서 눈에 확 띄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옷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권사님들 추우시면 이렇게 숄 같은 걸 이렇게 두르시죠. 예, 큰 네모로 된 큰 옷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자, 통곡의 벽인데요, 지금 유대인이 손을 벌리고 기도하고 있죠. 자, 기도하는데 어깨에 이렇게 숄을 두르고 있죠. 이게 옷단입니다. 히브리어로 탈리트라고 하는데,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 끝단에 긴 끈이 이렇게 쭉 쳐져 있어요. 이게 찌찌트라고, 이게 바로 여러분 술입니다. 술. 옷단은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덮는 덮개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일부러 천을 길게, 그리고 잘 보이도록 그 속에 청색 실을 심습니다. 청색 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검은 선이 이렇게 쭉 보이시죠? 예, 저게 지금 검은색처럼 보이지만 사실 청색이에요. 진한 청색입니다. 일부러 잘 보이도록 그 끝단 천까지, 술까지
청색 선을 집어넣어요. 눈에 잘 띄도록. 기도할 때 두르고요, 평상시에도 이걸 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어떤 수를 만들어서 일부러 청색 색깔을 집어넣을 정도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쉽게 말하면 옷단 끝에 이 찌찌트라고 하는 술을 일부러 달아서 하나님이 일부러 일종의 시각 교제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옷을 어쩔 때는 입고 어쩔 때는 입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내일은 홀딱 벗고 다니고 그 다음 날은 옷을 입고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죠? 옷은 항상 입습니다. 그와 똑같이 나는 오늘 이 말씀의 옷으로 입고 있는가? 나는 오늘 이 말씀의 옷으로 입고 있는가? 내가 육신의 옷을 날마다 입는 것과 똑같이 나는 그 말씀의 옷을 오늘 입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입는 옷에 일부러 술을 길게 하여서 보일 수 있도록,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옷 끝에 술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잃어버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그 말씀 기억해야 한다. 묵상해야 한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너희 영의 사람이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며 쉽게 세상 사람처럼 동화되어 살아갑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왜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서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잊어버립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주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기억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경험했다면,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너희가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너희 삶이 사는 길이고 너희 자녀가 사는 길이고 너희 가정이 사는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쓰셨다? 우리 마음판에 쓰셨다. 우리 마음에 생명의 복음이 이미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이 쓰여졌으니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 분주함에 그 속도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판에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스승의 주일이죠. 우리 아까 1부 때 선생님들 쭉 나오셔서 우리 축복해주고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명이 있죠.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어떤 분들은 또 성가대로 많은 사명이 있지만 저 감히 얘기하건대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는 사명이 있다면 전
교사라고 믿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믿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소중한 사명이고 다 소중한 부르심이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를 세우고 길러내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 깨끗한 그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사명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자녀 어릴 때에 그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겨라.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 그 아이가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여러분 어릴 때 아이에게 영어 가르치고, 세상에 여러분 강남 가다 보니까요, 부모님들이 요만한 아이에게 영어로 막 얘기를 해요. 저랑 제 아내가 막 걸어가면서 놀랐습니다. 요만한 아이에게 한국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막 영어로 대화하더라고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샬라샬라 막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한 번도 그러지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아이들 공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영어 공부해야 하고요, 수학 공부해야 합니다. 과학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어릴 때 그 깨끗한 아이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것에 직무유기하세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크고 시간적 여유가 되면 알아서 교회 나오겠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99%가 불가능합니다. 어릴 때 심지어 교회를 잘 다닌 친구라 할지라도 고3이란 이유로 교회를 등한시하기 시작하고, 대학 들어가면 더 멀어지고, 나중에 취업하고 결혼하면 아예 끊어버려요. 그렇게 나중에 인생이 40대, 50대가 되어서 돌아오는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 채 2%가 안 됩니다. 100명이 그때 떠나버리면요, 돌아온 아이들은 2명이 안 돼요, 여러분. 그 2명이 여러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 2명 될 거라고. 만약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 고통하게 된다면 그 고통을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릴 때에 그 아이의 그 마음이 깨끗하고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 생명의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그러면 평생 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사의 사명이 왜 위대합니까?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 마음판에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는 사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주일학교 교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여러분 부모에게 1차적으로 교사의 사명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기를 바라신다면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제 자녀가 벌써 성장했는데요, 50을 바라보는데요, 60을 바라보는데요. 여러분, 늦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옥문 앞에서는 이미 늦어버려요.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후회 없도록, 생명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죠.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그 마음판에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된다면 그만큼 가장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과정이 힘들죠, 분명히. 그러나 그 과정을 인내로 온전히 감당하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저는 의의 푸른 나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땅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무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기 위해서, 너희 영의 사람이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너희가 먹고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 마음판에 주의 말씀 새겨지도록 너희가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푸른 의의 나무로 자라갈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